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선은 무엇인가? 참된 선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옳다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성경을 쭉 읽을 텐데요. 자, 먼저 창세기 1장을 먼저 보시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 맨 앞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다? 천지,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 주인이다. 진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의 상태가 혼돈, 아주 혼란한 거죠. 공허, 의미가 없는 거죠. 흑암,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상태가 왜 이러냐는 거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상태가 혼란스럽고 무의미하고 이렇게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다시금 평정하셨어요. 원수를 꺾으시고 원수를 내쫓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다시금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가 이게 영적 존재라 죽어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원수가 땅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원수가 결박되고 쫓겨났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결국 사단이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저 지옥 음부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냐? 1장 3절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흑암을 꺾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빛은요, 근데 태양빛이 아닙니다. 달빛도 아닙니다. 이 빛은 영적인 빛, 하나님의 빛,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흑암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의 육신의 것에 나무에 돌에 태양에 달에 오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의 신, 우리에게 복 주는 자라고 속이는 사단을 그래서 흑암 세력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걸 전부 모르게 하고 육신의 것에 갇히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그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바로 흑암을 거꾸로 오신 거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나무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새며 동물이며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다?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진짜 이 땅에 이 온 우주의 피조물들 중에요, 하나님의 영을 이어받은 존재는 없어요. 우리 인간 외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진짜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선 하나님 뭘 하십니까? 28절, 인간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만큼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왜? 온 땅, 이 땅에 누가 숨어 내려왔으니까? 사단 마귀가 숨어 내려왔으니까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그 원수 마귀를 내쫓아라.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권세,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일하는 그 능력을 기도로 힘입어서 그 사단 마귀를 정복하라.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권세를 인간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죠.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중요한 게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 몸을 흙으로 만들어 놨지만, 몸은 흙이지만 그 속에 뭘? 하나님의 몸에서부터 나온,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요,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인간을 겁주고 인간을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뭐 할 수 있음을? 죽을 수 있음을.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즉, 이 땅에 누구 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려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 그거를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창세기 3장, 드디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사단 마귀가 누구 속에? 간교한 뱀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하죠. 뱀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들은,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아직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예요. 누구 만들었어요? 아담 만들었어요. 하와는 아담에게 전달들은 거죠. 하와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 흔들어댑니다. 그랬더니 정말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거기서부터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님은 지정해 놨어요. 근데 하와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 아담이 잘못 전달했던가, 그죠? 듣기는 들었는데 이 여자가 뭉뚱그려서 자기 생각으로 집어넣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참 주의해야 돼요. 내가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렇다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지 말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달해 줄 때도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동산 중앙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듣긴 들었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확신은 없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때 사단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붙잡고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래서 아니다, 아니라고 마귀가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기는 했죠. 어디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대신에 어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뭐 하나가 발달하면 다른 쪽이 확실히 퇴보하고 어두워져요. 내가 뭐 다른 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전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던 걸 놓치게 된다, 그 얘기죠. 결국 자기들이 벗은 걸 보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벗은 걸 처음 한 게 아니에요. 2장 마지막 절에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부부 사이에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두 사람에게 벗고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빨가벗고 있는 게 부끄러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먹었으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걸 알고도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눈에 띄기만 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두려워진 거죠. 두려워진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피하려고 넓은 나무 이파리로 온몸을 가리고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결국 나무 그늘에 피하여 숨죠.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붙들리는 영적 근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여자는 여자대로 수고하는 고통, 남자는 남자대로 또 수고하는 고통을 주시고, 그러면서 3장 15절이 중요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 당연히 하와를 꼬신 뱀과 원수가 됐겠죠. 근데 그러면서 너의 뱀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민족들이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의 성을 따요. 왜냐? 남자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아버지의 성을 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인간이 뭐 했을 때부터?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세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뭐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꼬리를 자르고 중간을 잘라도 잘 안 죽어요. 뱀은 머리가 박살나야 돼요. 머리가. 그래서 즉 사단 권세를 깨뜨릴 왕으로 오실 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결국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단에게 잡힌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인간을 용서하겠다는 용서의 의미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가죽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짐승이 뭐였을까요? 양이에요, 양. 그걸 어디서 하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니까 하와가 결국 아담을 통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또 그리고선 좀 있다가 둘째 아벨도 낳았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다. 양을 왜 치냐는 거죠. 이 당시에는 아직 고기를 먹던 때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전부 곡물만, 곡식과 채소만 먹던 때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양을 굳이 이렇게 직업적으로, 직업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아벨을 양치기로 붙였다는 건 그만큼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인은 농사, 아버지가 큰아들 붙잡고 야 너랑 나랑은 뭐하자? 우리 식구 먹여 살려야 하니 농사 짓자. 그러나 둘째 너는 농사일에 따라오지 마라. 너는 뭐를 해라? 너는 양을 쳐서 계속 양이 새끼를 잘 낳을 수 있게 해라. 왜냐? 가죽옷을 입은 순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가 그 용서받은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마다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아담이 안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둘째야 너는 농사하지 마라. 너는 예배를 준비해라. 너는 하나님 만나는 그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잘 쳐서 어린 양 새끼를 늘 준비하고 있어라.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 중에 우리 후대 중에 이렇게 목회자가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그 그리스도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거를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꼭 필요합니다. 진짜 경제 활동, 산업,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없다.
우리에게 전도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에, 그 단체에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둘째 아벨을 양을 치는 목자를 삼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부터 아담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예배드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특별히 앞으로 이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끝내고 우리를 속인 마귀를 꺾을 누가 오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예배 때마다 아담이 계속 후손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 언약의 대열에서, 참된 예배에서, 참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은 본래 뭐 하는 자다? 농사하는 자다. 농사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땅을, 그 당시에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저주 재앙으로 내린다 하셨으니 그 땅을 파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때마다 물을 주고 솎아내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농사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쁜 진짜 아름다운 그 곡식을 보면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좋죠. 아벨도 마찬가지죠. 아벨도 양을 알뜰살뜰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때 새끼 양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새끼 양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게 1년이 되면 그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벨은 매번 자기가 수고한 어린 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 드리는데 나도 1년 내내 수고한 이 곡식을, 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우리도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곡식을, 열매를 드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농부도 아닌데. 그러니 가인의 마음은 얼마나 드리고 싶겠어요. 하나님, 양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양만 받으십니까? 저의 이 곡식도, 이 열매도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여기서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길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 마음 정성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저주 재앙을 꺾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 마음 정성을 다 드려도 그걸로는 내 죄를 씻을 만한 값이 안 된다 그거예요. 왜? 죄의 값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땀으로 안 된다 그거예요. 수고로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성과 수고를 싫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죠. 우리 정성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걸로 죄값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진짜 절대적인 진리, 이 절대적인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4장 시점에서는 어린 양 피제사만이 선이에요. 선. 죄를 덮을 수 있는 선이에요. 누가 지정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죽옷을 통해서 양이 죽어야 내 죄가 용서받는 거구나. 양이 죽고 피를 흘려야, 그 피가 나를 덮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걸 아담이 배워서 이렇게 가정의 피 언약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 십자가 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사회사업, 불쌍한 사람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진짜 외국인들 돌봐주고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뭐 때문에? 복음 전도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죠. 근데 그건 2번이에요. 2번. 1번을 건너뛰고 2번을 하면 그 절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불신자들도 해요. 그런 일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사람들도 그런 일은 다 해요. 그럼 불신자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1번 가장 우선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끝난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도 죽는다? 죄와 마귀에게 잡힌 나도 죽는다. 이게 1번이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인이 여기서 착각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걸로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동생이 하는 걸로 받으세요? 즉 동생이 하는 걸로 또 생각한 거죠. 그죠? 동생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야 죄사함 받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저주 재앙에서 내가 해방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자, 4절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가인이 이렇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무엇과 무엇, 이거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과 제물이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양이 죽은 게 누가 죽은 거다? 그 어린 양을 드린 아벨이 죽은 거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예수 믿는, 예수 영접한 누가 죽은 거다? 내가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죄라고 안 하시고 이걸 선하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 선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5절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과 땅의 소산인 그 제물은 안 받았다 이거예요. 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성스러운 열매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수고를 담아 드리면 마귀를 꺾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진짜 옛날에 왜 제사를 드리거나 기우제를 드릴 때 보면 어때요? 상다리가 부러지라 차례 이렇게 전도 이렇게 붙이고 막 과일도 이렇게 쌓고 떡도 이렇게 쌓고 그잖아요. 네? 정성과 그냥 막 오만 걸 다 드려요. 누가 받으실 줄 알고?
하나님이 받을 줄 알고 안 받는다 이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 뭘 믿어요? 내 정성, 내 수고, 그죠?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당신 사랑해요. 진짜 나 이렇게 잘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을 꺾고 죄를 끝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걸 4장부터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난 너희를 만날 수 없다. 그리스도 없으면 난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저주 재앙의 세력 마귀를 꺾어주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그 죄에서 사해주고 진짜 너희가 나를 만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받고 싶으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정성을 다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걸 놓쳤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못했어, 이런 식으로 분내고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네가 왜 화를 내고 네가 왜 얼굴색이 바뀌냐? 그러면서 7절이 중요해요.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선을 행하면이 뭐예요? 그러면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리야,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아담에게 가죽옷을 통해 진짜 보여준 대로 어린 양의 피, 그걸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면 어찌 네가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보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뭘로만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이 만나주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보좌로부터 축복과 능력이 임하고 우리 삶의 저주재앙이 꺾이는데, 네가 그 선을 행했다면 나랑 소통됐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즉 예수 십자가 놓치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다. 이게 뭔 얘기냐?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문을 열고 나오면 짐승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호랑이가, 늑대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안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밤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그냥 삼키려고. 지금 그리스도 놓친 상태, 십자가를 놓친 상태가 그런 상태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앞에 정성과 수고로 살고, 내가 내 열심으로 사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는 놓치고 자기의 올바름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누가 노리고 있다?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왕이신 누가 없으니까. 자기를 때려잡으러 오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사람은 우습게 봐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저 사람 허튼 짓 안 하고 똑바로 살아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아도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가
우습게 알아요. 아예 잘 써먹어요. 그 얘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네가 완전 먹잇감 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지금 사단 마귀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를 노리고 있다. 너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뭐해라? 그 죄를 뭐해라? 다스리라. 뭔 얘기예요? 마귀가 웅크리고 이제 너를 죄에 빠뜨리려고,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 죄를 네가 뭐해라?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원수가 노리고 원수가 너를 잡아채려고 할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네가 그리스도 안 잡는다? 네 의로, 네 열심으로, 네 헌신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 그럼 네가 해라. 나는 더 이상 너의 일에 주인으로 일하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진짜 양심적으로 선하게 바르게 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인간의 도리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진짜 언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시면 왜 저런 분이 그치 저렇지? 인생이 왜 저렇게 되지? 아니 법 없이도 살 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래요. 그래서 나온 게 8절 아닙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동생을 찾아가서 뭐라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사람이 없는 들판에 둘이 딱 있을 때 결국 가인이 그의 동생 아우 아벨을 뭐 했다? 쳐 죽였다. 죄가 너를 원한다더니,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버틴다더니 결국 죄의 종노릇 해와네요. 죄의 종노릇 해요.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결국은 넘어가요.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누구 잡아요?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왕이신 그리스도, 나의 죄의 근원을 완전히 십자가로 끝내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보좌로부터 성령과 천군을 누림으로 성령께서 그 죄의 세력을 다스리셔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원수를 결박하고 내어 쫓아주셔요. 그래야 죄된 유혹, 원망, 미움, 불평, 낙심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심부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증거로 많은 사람들 앞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임을, 그분이 마귀를 꺾고 그분이 죄와 저주를 끝내고 그분이 하나님 누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라는 걸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 그거죠. 진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정성과 수고, 그걸 악하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2번.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건 2번. 그건 종교 2번. 1번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뭐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가장 선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마귀를 꺾고 우리 죄를 끝내고 우리로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그걸 하나님이 선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로 모든 걸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로 오늘도 모든 일 앞에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가인처럼 누가 밉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 더 잡으세요. 하나님,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저의 약함입니다.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원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 저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가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제압해 주십시오. 성령과 천군으로 이 염려, 불신앙, 이 원망의 세력을 하나님 결박하여 주십시오. 나는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난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이 시간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진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일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더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택하기보다는 결국 자기 길을 택함으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붙들고서, 그렇다, 나의 신앙 1번, 나의 선택의 1번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릴 것이다. 진짜 그렇게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한 배에서 났으나 성령의 인도받는 이가 있었고, 그 말씀 언약을 놓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 마귀에게 잡힌 자도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도 가인처럼 주여 악한 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사, 주여, 우리의 문 앞에 있는 원수 꺾을 왕 되신 그리스도, 내 생각, 내 원함대로 가려고 하는 나를 끝내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 따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가장 1번으로 진짜 우선적인 선택으로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이 아닌 우리 삶에 실제로 이것이 증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